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주마다 고백을 하죠. 교회에 나오는 기쁨, 봉사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행복 있는 영도중앙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요. 이 꿈을 맞춰서 살아가는데 꿈을 안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고난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르고, 그러나 꿈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앞에 산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험산 질병이 있어도, 내 앞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찾아와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산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거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인인지 종교인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세상이 되어요. 아니 이 세상은 다 신분증을 만들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 신분증,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대학 학생증, 예? 군인들도 군인증, 다 증을 만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 없이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했어요. 저희 집에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진짜 깔 빠지도록 가난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점심을 굶는 것은 일수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남의 집을 가보면, 친구 집에 가면 그래도 사랑방에 볕가마니도 있고 고구마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는데 저희 집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먹을 때에 식구들이, 형제들이 많으니까 저희 집에 조카까지면 구남매고 팔남매, 진짜는 팔남매죠. 장조카까지면 구남매. 물론 큰형님은 뭐 나이가 많아서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다 이렇게 키우고 나갔지만은, 그래서 밥 먹으려면 식구 한 10명, 12명 밥 한 숟갈씩 떠놔요. 떠나가지고 떠놓고 이건 점심이다 해가지고, 점심이 어떻게 먹냐면 누룽지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먹어요. 아침 먹을 때 그것도 쌀밥이 어디 있어요? 보리밥이지. 어떤 때는 밥 중에서도 제일 먹기 싫은 밥이 무슨 밥인지 아세요? 무밥이에요, 무밥. 여러분 무밥 드셔보셨어요? 무 썰어놓고 꽁보리밥인데 요즘은 그게 영양식이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양식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무밥은 완전히 이건 이건 죽. 꽁보리밥에다 무를 썰어놓고 이게 밥을 하니 왜 이게 먹을 수가 있다. 진짜 이건 뭐 안 먹으면 냄새만 그냥 방광만 푹 뛰어대고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냄새 나니까 창피하게 말입니다. 무방구 냄새.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5남매 중에서 저희 집이 그래도요 뼈대가 있는 집인데 태조, 정조, 정조의 8번째 아들인 대원군이 저희 시조예요. 그 대원군 아들 정조의 8번째 아들이 정조의 정종의 정조인지 정종인지 헷갈립니다. 그 8번째리 덕천군인데 저희 집이 전주시 덕천군파인데요.
얼마나 유교가 깊은 집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에요. 5남매 중에서 아버지 있고 작은아버지가 셋이고 고무관들이 계신데 저희 집은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보면 추도시 그래 추도시. 그래서 제사 때 되면은 우리는 형제들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추도시면 작은아버지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 예수쟁이들 이 조상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작은아버지들은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추도식을 하고 작은 집에 가면 작은아버지들은 여기다 밤중에 12시 되면 상 펴놓고 거기다가 뭐 돼지 머리 같은 거 동태 말린 거 해놓고 뭐 해놓고 외워놓고 뭐 이렇게 떠놓고 갖다 뭐 저거 어딘가 저기 부엌어디다 놔서 뭐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집 보고 왕래를 안 해요. 저 집은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왜? 자기 큰형님한테 예수쟁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물론 제가 목사 되도록 삼형제가 목사 되도록 30년 이상을 기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똥 빠지게 가난하지만, 정말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결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야.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저희 집이 이렇게 가난했는데 저희 집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되겠는데, 작은 집에 가면은 쌀밥을 먹는데 우리 집은 쌀밥도 먹던 집이 저희 집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좀 깨신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어디 공장을 가든가 대학교 가는 친구들이 군에서 몇 명 안 됐어요. 시골에 저 당진에서. 대학교 가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 그냥 공장에 안 보내고 회사 취직하고 돈 벌려고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 공부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저희 집은 형제들이 공부했어요. 작은 집은 공부를 안 했어요. 작은 집들은. 근데 저희 집이 이렇게 잘 돼갖고 이제는 형제들이 작은 집보다 더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집들이 이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큰 집에 가면 그렇게 못 살고 큰 집에 가면 그렇게 먹을 것도 없던 집이 아니 큰 집이 왜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지? 이게 이제 작은 아버지나 사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네 작은 집들보다 더 잘 되게 할 거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너는 네 하나님이라고 막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이렇게 잘 되니까 작은 집들이 큰 집에 뭐 하나님인지 예수인지 믿더니 잘 된다. 그래갖고 작은 집들도 저희 집을 오면은 이제 추도식에 참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요 작은 집에서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수두룩해. 사촌들 집이 이제 다 예수 믿어요. 물론 작은아버지도 다 돌아가셨지만은 작은어머니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뭐죠? 벌초인가? 벌초가 아니고 뭐예요? 벌초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갔는데 저거 이제 모건대학 다니는 저희 형님하고 이제 제가 대전까지 KTX 새벽기도 끝나가서 만나서 하는데 자기들끼리 벌초 다 해놓고 목사님 둘이 오도록 기다리는, 거기도 목사가 둘이 또 있었거든요. 목사 둘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저희 형님, 바로 위에 형이 오도록 벌초 다 해놓고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촌들이 다 예수 믿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뭐냐면은, 예수 믿어서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들이 저 집 예수 믿더니 뭐가 잘 되네. 그래서 예수 믿더니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쫄딱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금년 2018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이 만사가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저희도 아버지가 저도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비를 어떻게 해서든가 대줬어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는 입학금만 대주고, 그 다음부터는 생활비고 등록금은 너들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그냥 돈 벌러 나가. 공부를 하면 너희들 내가 입학금만 내준다. 입학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들도 입학금만 내주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록금 다 벌어서 다녔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뻔지름해갖고 부잣집인 줄 알고 여학생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려고 말했지만은 거짓말인 줄 아세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말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취를 하는데 저희 형하고 이제 제 바로 지금 모건대 교수로 있는 그 목사님이잖아요. 하고 자취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두부를 120원 주고 한 모 사면은 4분의 1을 딱 넣어갖고 점심도 학교 갔다 오니까 끓여 먹고 저녁 한 무. 두부 120원 주고 4끼 먹어요. 콩나물 70원어치 주면 그거 4끼 된장하고 김치 같은 거를 그냥 고추장 그냥 끓여서 날 거 건너에다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교사 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비를 벌어야죠. 생활비를 벌어야죠. 근데 그때 또 제가 대학교 다니는데 전두환 정권 들어서더니 그냥 과외 딱 중단시키지. 그러니까 뭐 공부하면서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고, 예? 저 사서 잘해요. 사서 도서관에 있지. 또 뭐죠? 선교사님 그 할머니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러는데요. 저 어머니가 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굶기겠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야, 쪽지야.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자꾸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취하면서요, 어떤 때는 연탄 떨어지고 연탄, 쌀, 돈, 속이 떨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 또래 때 공부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학생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학생하고 어디 가서 뭐 데이트를 하려고 그래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 있었고 저 대전에 있었고 대전에서 서울 한번 가려면은 두부를 6끼 먹여야 돼. 콩나물을 70원을 주고 반만 사야 돼. 이걸 모아가지고 서울 한번 가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돈이 있는 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집은 부잣집이에요. 저 집은 김제 거기 부안에서 그 논이 그냥 수백 평씩 갖고 있는 그런 데에서 뭐 방앗간 정밀소리 갖고 최진사댁 셋째 딸이에요, 저 집이. 진짜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고요. 그래갖고 저 얘기 보면 저는 한 30년대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집사람은 한 80년대 살아간 것 같아. 나이는 한 살 차이인데 이 갭은 한 30년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뭔가 내가 차 한 잔 가면 남자가 내릴 거 아니에요. 있는 척하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나고 제가 얼마나 연애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야. 근데 그 말씀이요,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하늘의 문이 꽉 열린 집안이 있고, 어떤 집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왠지 뭐가 계속 꼬여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 집안이 있고. 왜 그럴까요? 잘 되는 집안에 하나님이 안 되는 집안에 하나님하고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무언가 믿는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간 야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그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야곱 하면은 물론
안 좋게 얘기하면 야곱은 뭐 비겁하고 순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야곱하고 에서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은 축복하냐면 에서를 축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장자권, 아니 동시에 태어났는데 그냥 이 야곱은 형 뒤꿈치를 밟고 태어나가고 형 자기 쌍둥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먼저 태어나고 조금 늦게 태어났는데, 아니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에서에게 장자가 되고 자기는 장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장자는요, 우리 한국 사람의 그냥 장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장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재산도 더 많이 주고 뭐 그 집안이 무슨 씨를 이어가고 뭐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장자권은 뭐냐면 제의권이 있는 거예요. 제의. 가정에서 하나님 신앙을 이어가는 제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권한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고 이런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권한이 누구에게는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조금 늦게 나왔다고 해서 장자가 하는,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자를 내게 팔아가고 장자권을 자기가 가졌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야곱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이 족장이기 때문에 족장인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대로 임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축복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엄마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 형이 들러 나가 산으로 나가서 짐승을 잡으러 나갈 때 이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갖고 해가지고 옷도 갈아입어갖고 아버지 제가 애써요 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았잖아요. 성경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이 아버지가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해. 내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류하는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에서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야, 내가 이미 축복했다 그러잖아. 아버지 그럼 나에게도 좀 더 축복이라도 하나 남긴 것이면 떡국물이라 주세요 했는데, 아니다 에서야, 나는 이미. 그랬더니 에서가 말입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창세기 28장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 한번 성경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이 말씀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야곱이 받았는데, 에서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니까 에서가 야곱을 좋아했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날이 돌아오니까 이때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시부렁거리면서 내가 에서 야곱을 죽일 거야. 야곱을 죽일 거라는 얘기를 엄마가 듣고, 야곱아, 이러봐.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인다고 하는데 너 저기 예삼촌 집으로 가 거야. 예삼촌 집이 어디예요? 하란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에서 지금 베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얼만큼 되냐면은 약 100km가 돼요. 100km.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하란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650km가 돼요. 가까운 거리예요? 먼 길이에요? 서울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보통 1000리길이니까 450, 400 하잖아요. 그럼 부산에서 서울보다 멀다는 거죠? 750km니까 아마 신의주거까지는 가는 거래. 그러니까 야곱이 이삼촌 집에 가는 길이 차 타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섭겠어요. 그 야곱이 지금 베르사베에서 이렇게 그냥 걸고 혼자 가면서 무섭고 거기 코브라도 많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려는지 뭐 요즘처럼 납치반이 있으니까 전화 나 이삼촌 갈 테니까 어디요? 거기가 어떻게 가야 돼? 동네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지도가 있습니까? 그냥 별 보고 물어서 달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 길로 가면 잘못 사람들 만나면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 만나면 그냥 팔리고 죽고 강도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강도 만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야곱이 가다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 길을 야곱이 가는 거예요. 몇 킬로 정도 갔다고요? 100km. 부엘세바에서 지금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이 베델까지가 거리가 약 100km예요. 100km. 여기서 100km면 얼마큼 돼요? 양산보다 뭔가요? 예? 양산이 몇 킬로예요? 집사님 양산에서 왔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거기에 가는 거예요. 양산까지의 거리를 부산에서. 근데 가다가 지쳐갖고 돌베개를 타는데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어제 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꿈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냥 우리가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지만은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릴 때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꿈을 꿨더니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서 야곱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성경에 한번 집사님 찾아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마. 누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야곱이 생생하게 듣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이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그리고 야곱이 딱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생한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아하, 야곱이 거기서 고백을,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돌베개를 들고 잠잔 것이 환경이 변했어요?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야곱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환경이 하늘의 문이 열어진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여기서 깜깜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고 나 혼자기 때문에 외롭고 어떻게 가야 할지 무서워서 갈지 못해 안 갈지 앞으로 여기에서 뭐 자기가 얼마큼 가는지 재봤으니까 요즘은 재보니까 앞으로 더 650km나 더 가야 되는데 얼마큼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앞으로 하란까지 가는 게 두렵지 않고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여기가 그냥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말씀을 받고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으면 가정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당신 좀 바꿔야 돼. 당신 좀 변화해야 돼. 당신. 집안에서 맨날 그러죠. 당신이 문제야, 당신. 근데 진짜 문제는 누구냐면 자기 집이가 문제예요. 내가 변하면 집안이 화목한 거예요. 내가 변하면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존경스러워 보여요. 내가 안 변하니까 그런 게 내가
내가 옛날 야곱의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을 보니까 저 영감탱이 저는 저 남자 내가 어떻게 다 저런 사람 만나갖고 질질하게 고생만 하냐고 그냥 내가 정말 젊었어 봐라 내가 그냥 이런 한탄이 나고 살아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연세만 드신 분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조금 신앙생활 아니 결혼생활 조금 뭐 하다 보면은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거 만났지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가정에 참 이 집은 살만한 집이에요. 여러분 그 캐나다나 미국에 목회 오는 사람, 저기 목회가 아니라 이민 오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얼마나 그 캐나다나 이 미국에 대한 이민에 대한 어떻게 뭐 환상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지 아주 그냥 환상의 나라에 가는 줄 알고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안 그래 조금. 제가 이민 갔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여자분들은요 이민 오면 맨날 핑크색 드레스만 입고 가서 막 이런 것만 하는 줄 알고 어떤 분은 그냥 핑크색 드레스 입고 그냥 교회 가서 뭐 하려고 하는데 교회 가면 맨날 이런 거 하는 데인가?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자동차 제일 좋은 거 사요. 집도 제일 좋은 거 사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랜딩 서비스 몇 가정 했다고 그랬죠? 9가정. 기억도 잘하시네. 9가정 했어요. 9가정. 9가정. 근데 처음에는 그리고 아파트도 사고 어떤 뭐 타운홈이라고 하는 뭐 2층집 조그만 집도 사고 이렇게 제가 집 사는 거 계약에 안내하고 학교 애들 보내는 거 보험 안내 자동차 등록하는 거 자동차 사는 거 이런 거 공항 서비스로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그날 저녁하고 김치 그냥 만통당 그냥 담아놓고 힘줘서 쭉 왜 교인 만들려고 이렇게 9가정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면요 처음 뭐부터 하면 자동차부터 제일 좋은 거 사. 그래서 딱 자동차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저 이민 신빙이다. 금방 편하. 그리고 나중에는 뭐 집을 그렇게다가 집을 나중에는 한 뭐 이제 계약이 할 1년 끝나면 집도 아주 제일 좋은 거 사고 그래. 근데 이민 생활 한 2년 3년 해보면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부부가 나가서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민 생활이 그래요. 이민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요, 이 미국은요, 캐나다는 우리 한국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높은 빌딩 있잖아요. 뭐 사무실 같은 뭐 30층, 50층 된 빌딩. 그런 건 밤새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도 청소하는지 안 하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그 청소 용역회사들이 갖고 용역회사에서 청소부들을 두어가지고 또 하청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고용돼가지고 밤에 가서 거기 가면 뭐 사무실에 쓰레기통 있고 막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쫙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빌딩 맡으면 그거 수지 맡고 이것도 그거 청소 하나 따면은 그 사람도 뭐 부자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청소하는 사람. 그래서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세탁소. 뭐 음식점, 거기다 돈 조금 있으면 뭡니까? 주유소, 또 뭐 있으면 그러면 뭐 모텔, 그 모텔 정도 하면 그래도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이민 생활 2년 온지 2년 정도만 되면은 이 손이 그냥 시커멓고 남자나 여자나 다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에 한 가정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 참 잘 사는 집인데요. 근데 그 집에 잘 살고 뭐 잘 사는 것 같이 보여 우리 교인인데 가면은.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말입니다. 걷지도 못해 큰 애가 한 10살. 근데 몸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가려면 몸뚱이로 이렇게 걸어. 몸뚱이로 움직여 몸으로. 그 아들 조금 동생은 그 민준이만한 애가 있었는데 걔는 아주 민준이처럼 얼마나 영특스러운지 몰라. 그냥 팍팍팍 다리죠. 근데 그 형은 한 8살 먹은 애가 걷지 못. 근데 이 집이 이 아이 큰 아이 때문에 이게 무거운 짐을 갖고 그냥 우울하고 뭐 집 큰 집이 살면 뭐하고 좋은 자동차 살고 있으면 뭐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아들이 그냥 집안에 그렇게 걷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 나와갖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는데요. 아까 우리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이야, 이 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산지구나.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첫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라고 하나님 내게 이 아들을 주신 거구나.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아들이 그냥 아주 골칫덩어리야.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아들 때문에 자기들 여행도 못한다, 무엇도 못한다, 맨날 아들 핑계고 교회 일도 못한다, 이 아들 때문에 무엇도 못한다, 얘기도 못한다, 맨날 못한다. 뭐가 못하지도 못하는가, 못한다가 많아. 그러다가 말이야,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라고 이 아들을 주셨구나.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하라고, 내가 정말로 한 인간, 내 아들이지만 한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지금 그 아들이 거르다면서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다고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은 환경이 똑같아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은혜 받아야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남편을 보면 남편이 이 세상에서 최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맨날 에이 그렇게 볼래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환경이 다르게 보여요. 야곱이 지금 그러잖아요. 야곱이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 페이지, 다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16절 28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느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야곱보다는 훨씬 늦게 태어나신 분이지만은 야곱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닌데, 석주야, 아버지가 등록 그만둬준다고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네 하나님. 하나님은 네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굶기겠냐?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냐? 하나님이 너를 학교 못 다니게 하겠냐?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참 잘 되고 예수 믿고 참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기쁘고 춤추고 하려는데, 나는 예수 믿고 왜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느냐. 에서하고 야곱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에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겠어요? 안 아는 사람이었겠어요? 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편의대로 인간 위주로 믿어요. 그러니까 내게 장자권 없으면 어때? 장자권 없다고 내가 하나님 못 믿냐? 그러니까 장자권도 우습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은 별로 가치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이 이 예서의 인간이고, 야곱은 신령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육신의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이 있어갖고 자꾸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은 다 성령의 법, 성령만 충만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또 있습니까? 뭘 물어봐? 목사님 다 알면서 뭘 물어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쪽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육신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야곱이 있고 이쪽은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 에서가 이기면은 내가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는 게 뭐고, 하나님께 뭐 헌금하는 게 뭐 중요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뭐 보험사고 부흥에 참석하는 게 뭐 중요해. 왜? 이 육신의 생각이 더 에서가 이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 쪽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야곱이 이기는 사람은 이 육신의 에서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둘 중에 차이가 뭐냐?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막 그냥 구숙숙합니다. 오,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되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구경하고 살아갈래요? 아니면 우리 영도 중앙교회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래요? 제가 물어보는 건 다 답이 나온 것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답이에요. 석주야. 근데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 저희 형들에게도 그랬어요. 석주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그렇게 해요. 어제 조금 저희 아들 자랑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저희 아들 자랑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 저희 둘째 아이고 저희 첫째 아이고 대학교 이렇게 스탠포드 이렇게 좀 합격했을 때도 뭐 다 알지만은 합격했다 그냥 감사한 것만 하면 되지 한 번도 안. 저희 둘째하고 아이들이 저희 둘째 아들이 잘생겼죠. 왔을 때 보니까 저보다 낫죠. 부모는 그래도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고 하면 부모가 기뻐. 저도 키워보니까 그러죠. 실상은 안 낫더라도 아이고 자식이 최고입니다. 자식 목사님 자식이 참. 그럼 부모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냥 살아가면서 집사님, 장로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장사님, 집사예요, 장로. 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가 안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수학경시대에서 1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전국에서 그 수학경시대가 몇 개 있는데 권위 있는 수학경시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또래 애들이 우리 교회에 12명인가 11명 있었어요. 우리 아들 또래 애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교인들 부모들 다 알지 않겠어요? 저는 광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왜냐면 저희 아들 또래 애들이 11명인가 12명 있었는데요.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지금 시애틀 교인들이 들으면은 자기들이 했으니까 할 수 없지. 제가 와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한 명도 목사님 축하합니다. 한 명도 안 해요. 자기 아들이 우리 아들하고 친구인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목사 아들이 잘 되는 것도 교인들은 참 배를 아파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딸도 우리 딸은 2등 했어요, 2등. 수학경시대에서 2등. 전국에서. 근데 대학교 입학하고 그런 거 광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한 번도 광고를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우리 교회 와갖고는 그래도 어제는 조금 자랑했어요, 제가. 자랑을 했는데 너무 과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미국에서 자랑 못한 걸 여기서 한 번 한 거예요. 괜찮았어요? 네. 그도 얼마나 감사한지. 1년에 등록금이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7천만 원씩이에요. 7,500만 원. 1년에. 근데 4년,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4년 다니면서 목사가 무슨 7천만 원이고 700만 원이고 7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 합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 졸업도 하게 하신다. 졸업도 하게 하신다.
가끔 집에 오면 비행기표 한 번씩 끊어주지 않는 등록금 10불도 내준 적이 없어요. 다 장학금 아니면은 뭐 어디서 이렇게 다 해갖고 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등록금이라고는 10불도 내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지금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야.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너 하나님은 네 하나님. 저도 어머니한테 그 신앙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석주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 야곱은 이삭 아버지 하나님만 하고 자기 하나님 아니면 야곱이 이런 축복 받았겠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말이에요. 이 베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몇 킬로를 더 가요? 650킬로를 더 가는 거예요. 650킬로를 더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야곱은 650킬로를 가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외삼촌 하란의 집에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지? 내가 외삼촌 하란 집에 외삼촌 집에 찾아갈 수 있을까? 요즘처럼 뭐 이것도 없는 거고 GPS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잖아요.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쏘갔어요. 10번 쏘금을 받았어요. 네?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야, 너 이 가나안 땅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외사촌과 결혼을 하겠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 내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다 보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외사촌인데 이뻐요. 그래서 그 딸을 아내를 맞으려 했더니 외삼촌이 야, 준다고 해놓고 자고 나서 보니까 큰 딸을 먼저 줬잖아. 이거 어떻게 큰 딸이 벌써 임신해 버렸는데. 우리 집은 동생부터 시가는 법이 없다. 동생을 얻으라면 너 다시 7년 동안 일해라. 그래서 14년 일했잖아요. 14년 무슨 생활.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 야곱은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나로 인해서 많은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니까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도 10번 쏘김을 당하도 야곱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은 시편 146편, 집사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 거부가 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이삭, 야곱, 바르실레. 옛날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들을 피해서 피난 갈 때 그 많은 다윗과 함께 한 600명들을 군량들을 도와줬던 바르실레. 성경에 이 거부는 3사람밖에 안 나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양을 가지고 갔어요. 술을 몰고 갔어요. 보따리 하나 들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야곱은 베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생각에 부여잡고 내 생활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돌아올 때 문제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야곱이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래서 그 예삼촌 집에서 양을 새끼 배가지고 토실토실하고 얼룩덜룩하고 낚시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야곱에게는 살찌고 토실토실하고 그냥 얼룩덜룩한 거를 쑥쑥쑥쑥 한 양이 그냥 10마리씩 낳게 하고 예삼촌 집은 한 번이나 할 때 2마리 낳게 하고 그냥 찌그러진 거 낳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안 맺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차일까요? 누가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에서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석주 목사의 하나님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금년 한 해도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경에 나온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사울왕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도 너를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지만은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씨가 내 위를 영원히 지켜갈 거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사울왕은 어제 말씀인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요 사람 앞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 사위가 되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충신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처치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이 없어야 내가 잘 될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갔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상대해요.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말이에요,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와서 숨어 있는데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돼요. 이 십황무지, 이름이 십황무지예요. 그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3,000명을 군사들 데리고 정예의 부대를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에 포위가 됐어. 완전 포위예요. 도관에든 뭐예요? 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좁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백기를 드느냐 안 드느냐. 다윗이 생명이 이제는 진짜 도관에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력이요 하고 왔는데 누구냐면 지금 블리셋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오, 뭐야?
자, 퇴각이다, 퇴각. 그래갖고 사울의 군대가 다 퇴각해가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처럼 지켜주신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뭐더라 잊어버렸네. 또 하나 인도해 주시면 됐지 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의 오른손을 높여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로 다시 한번 찬양한다. 예수의 믿음으로 나는 일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저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주를 참 잘했습니다. 고마워요. 반주 잘했어요. 우리 딸도 반주할 때 제가 어떤 땐 반주다가 음을 그냥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제 음에 맞춰서 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민준이 엄마도 아주 이렇게 잘 쳐줘서 정말 제가 찬송하는데 좋았어요. 손상영 장로님 딸도 그렇게 잘하는데 잘하는데 신미동 권사님 딸 왔으면 제가 또 박수 쳐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도벽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미국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카지노가 문제예요. 전에는 뭐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데만 있는데 요즘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마다 카지노가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한인 가정들이 참 막 자꾸 나타나는 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에도 뭐 여기 강원도 어디죠? 정선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요즘은 자꾸 퍼져나가니까 문제인데요. 이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세상 향락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향락 같은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40초도 아니고 한 30대 후반 된 남자가 교회를 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그냥 뭐 조금 얘기를 했더니 후딱 가버려요. 야, 저 청년이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주일날 예배만. 그래서 점심을 먹고 제가 이제 제 목양실로 이렇게 좀 교인들이 안내를 해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미국 사람하고 바람이 나서 이 미국 사람한테 가버렸대요. 근데 자기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그래도 한인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의 전도사였대요. 교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의 와이프가 미국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미국 사람한테 가버리는데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4학년인가 5학년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생으로 그냥 이혼을 당해버린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그런 짓을 해가지고 교회 전도사가 와이프가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교회 전도사 사직하고 5년 동안을 숨어서 그냥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 교회를 다녀가지고 처음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워서 오고 싶은 교회 어디 교회 갈까 어디 교회 갈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리는 사람들 소문이 보니까 이석주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뭐 말씀이 좋더라 뭐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갖고 우리 교회 이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 나서 저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전도사였고 자기 가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저는 뭐 목회자한테 얘기했으니까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죠. 목회자한테 얘기한 거는 제 프라이버시를 개인적인 비밀은 지켜주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와요. 몇 달 나왔어요. 몇 달 나왔는데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이제 누구라는 걸 이제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뭐 소문하니까 그 사람 구겨 나간다면 그걸 누구를 위해서 뭐 했어 알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오픈된 거예요. 자기가 과거가 오픈됐어. 근데 오픈됐지만은 그래도 전도사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교회를 꾸준하게 잘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에 미용사는 처녀가 안 있었어요. 처녀.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그 미용사를 만나갖고 그렇게 좀 얘기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가 중매를 해갖고 결혼을 시켜서 제가 주례를 했어요. 잘했죠? 제가 그 박사 공부할 때 그 이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사역을 하여 나갈까? 이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제가 진짜 박사예요, 박사. 도토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전도사는 아니니까 전도사가 아직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거의 1년이 됐죠, 이제. 1년 됐을 때에 교회 임원을 했고, 제가 이제 전도사를 임명하기 전에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결혼 생활 이렇게 됐으면 그거 똑같이 다 얘기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사람이 참 좋다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저도 알아보고 나서 교회에서 얘기를 해갖고 우리 교회 찬양 전도사로 세우려고 임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들에게 쭉 설명을 하니까 임원회가 통과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통과됐죠. 임원회에서 통과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임원회 통과를 해가지고 찬양 전도사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결혼도 했고. 근데 찬양을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전도사님처럼 찬양 인도를 잘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잘하는지. 우리 손장로님도 찬양 인도를 잘하세요. 지금 목소리 센 상태에서도 지금 손장로님 오늘 찬양 인도 참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찬양들 참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 사역을 잘하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자꾸 찾아와서 이렇게 푹푹 찔러요. 푹푹 찔리면서 가려워서 찔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가정에 이혼한 사람을 전도사로 됩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어떻게 전도사가 이혼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교회가 전도사로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아요, 막 그래요. 아니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임원에서 다 의문을 또 알아보고 그래서 통과가 되고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한 지 지금 그냥 이제 1년도 넘고 지금 2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아니 자주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소리 들을 사람이 안 들을 사람이에요. 아니 이혼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한 것도 서럽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서 교회의 사역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혼했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그분도 어떤 분이냐면 몇 분이 그랬는데 한 분은 교수 출신인데 교수 하시다가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시무장로님은 아닌데 교수 하다가 은퇴하신 그분이에요.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장로님 교회가 하는 일이 뭐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자꾸 저한테 와서 왜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아니 그런 분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서 결혼을 해가지고 새롭게 사역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본인에게도 좋지.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부부하고. 아들도 하나 나갔고 자꾸 아들 나갔고 제가 세례까지 줬어요.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게 만들어야지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말입니다. 전도사가 이혼한 사람을 왜 또 교회에서 전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 하나님은 믿지만은 야곱의 하나님만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심보 갖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삶이 때로는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제가 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과정을 그냥 아주 그냥 기차, KTX 탄 것처럼 빨리 얘기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다가 제 꿈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공부하고 애들 저거 공부하고 미국 가서 목회하는 거라고 있잖아요. 같은 지방이었는데요. 아니 캐나다 교회가 막 승리 부흥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수습할 적임자로 불러서 제가 가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방에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수습하고 그 교회를 지금 은행에 넘어갈 정도고, 왜냐면 목사님 사례를 못 받으니까 목사님은 떠나고 저도 사례 못 받는 걸 알고 갔잖아요. 근데 이 캐나다 교회에서 저를 안 보내려고 구역회를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역회를 얼마큼 한지 아세요? 9시간 반 동안 했어요. 저 인사문제 구역회를. 그 교회에서 저를 안 보내요.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서 구역회 9시간 반 동안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교인들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참 이게 가는데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국경을 통과해서 가니까. 뭐, 저 김권사님 운전해보지만은, 미국은요, 주 경계, 예를 들면 워싱턴주에서 오레곤 이렇게 가더라도 거기에 경계가 있어가지고 무슨 울타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농산물을 갖고 왔습니까? 무슨 씨앗 갖고 왔습니까? 무슨 나무 갖고 왔습니까? 검사를 해요. 그 국경을 통과하는데 그런 되겠어요? 그 국경 통과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국경 통과할 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이삿짐 가는 날짜, 제가 지금 이 미국에 같은 지방이니까 이거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사례를 못 주고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이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미국 교회 와갖고 제가 종교 비자를 내려고 그러면은 어림도 없어요. 종교 비자 그때 3,500불밖에 안 들었는데, 요즘은 종교 비자인데 몇만 불 들었지만 당시에 3,500불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3,500불을 못 내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자, 이사 가는 날짜 정해 구역계는 통과하고 결정을 했는데, 내일 이사 가는 날, 내일 이사 가요. 이삿짐 센터하고 다 내일 가기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9일 동안 기도해서 9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사를 가는데 지금 불법으로 가다 걸리면은 난 이사가 못 갑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일 이사 가는데 제가 국경에 갔어요. 국경에 가갖고 저희 집 사람이랑 가서, 내가 내일 시애틀로 이사 가는 목사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사 갈 수 있도록 종교비자 내주시오. 그랬어요. 한국말 말고 영어로. 근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 교인들이, 목사님, 보도에 가서, 국경에 가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다는 100% 걸립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리스트에 올라가면 미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 구역회는 끝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저희 사람이 한 2시 정도에서 점심 꼭 갔어요. 가갖고 내가 내일 시애틀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비자 내주시오. 저도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더니 무슨 책을 뒤적뒤적거리다. 9시 좀 넘어도 괜찮겠죠? 내일 주일이니까 출근하는 분 없으니까 제가 9시 끝나겠다 그러는데 조금 넘어도, 이 회의를 하면은 회의 연장 이거 두들기고 해야 되는데 이거 두들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9시니까 좀 저희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는 9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말까요? 가만히 있는 것 보니까 더 하라는 거지 뭐. 저도 그런 눈치를 알아요. 가만히 있는 건 더 하라는 말씀인데 조금만 하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랬더니 차를 뒤적거리더니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을 보이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자기도 차고 뒤적거리더니 저 있는 데하고 밴쿠버 시내거리하고는 한 80km 정도 돼요. 8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 지역을 밴쿠버라고 했어. 의정부 뭐 저기 안양 이런 게 다 서울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캐나다 저기 밴쿠버에 있는 미국 영사관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막 영사관에 갔죠. 그랬더니 영사관이 문 닫을 시간에 딱인데 우리 뒷사람에서 딱 걸렸네. 1분만 늦었으면 딱 걸려서 못 들어갈 뻔했어요. 우리 뒷사람에서 딱 걸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알짤없어요. 시간 되면은. 시간 되면 딱 가서고 사정사정도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제발 한 사람만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한국 사람 정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은 안 돼요. 그냥. 딱 걸렸어요. 딱 걸려서 가갖고 영사 앞에 딱 섰어요. 나 내일 시애틀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밴쿠버 여기서 살고 있는데 비자 때문에 왔어요. 근데 영사가 말이니까
제가 갖고 간 거는 목사라고 하는 거 하고 목사라고 하는 거하고 그 교회에서 나를 초청했다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서울 2개 갖고 왔는데 그 영사가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비자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자를 그 자리에서 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4명이니까 돈 40불씩 했고 160불을 냈어요. 내라고 해서. 근데 사진 달래, 사진. 근데 사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는 몰랐거든요. 사진 없습니다. 사진 아까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영사가 그러면은 또 뭐죠? 여권, 패스포드를 여기다 놓고 내일 아침에 오픈할 때 사진 갖고 오면은 자기가 비자를 여기 여권에다 찍어주니까 여권에다. 거기다가 여권에다가 사진이랑 해갖고 여권에다가 찍어줄 테니까 점심때 12시 이전에 이사 가기 전에 다시 와갖고 비자를 받아서 이사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박수도 안 치시네. 제가 9일 동안 기도하고 가서 비자. 그러니까 아마 미국 보도, 미국 국경 역사상 그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났을까? 제가 영어 잘해서 제가 뭐 조금 얼굴이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어제 말씀한 것처럼 교인들이 10명 되는데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는 담임 목사님이 갔고, 예?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왔는데 저한테 뭐 첫째 임무가 뭐니 아유. 그러니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소문이 말입니다. 이 원로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싸운 교회다 뭐 해갖고 그래갖고 뭐 3년 동안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은 조금 과장이구나. 3년 동안 부흥이 안 돼요. 3년 동안. 제가 2년 반 동안 제가 사례비를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제가 뭐 돈 있어서 사례비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은 건데 우리 집 사람이 고생했어요. 고생.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우리 집 사람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도 이화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 밑에 가고 그냥 뭐 일을 하고 우리 집사람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우는지 우리 집사람 우는지도 몰라. 당신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우리 집사람 목사한테 시집 안 왔으면은 다른 데 가서 그냥 잘 살 텐데 목사한테 씹어갖고 이대 대학원까지 졸업해갖고 지금 그 사람 밑에 가고 일을 하고 말이야. 제가 차로 태워가지고 또 데려오고 그 갖고 손목 다쳐갖고 손도 지금 칼질도 제대로 해서 하고 막 그렇게 2년 반 동안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나 저 집사람이 사례비를 못 받아갖고 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셨고 제가 그렇다고 우리 형제들에게 10불도 10원 한 장 도움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캐나다 갈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캐나다 갈 때 사례 못 받지만은 내가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거기서 굶더라도 굶어 죽겠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이시겠냐.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하실 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까지 인도하신 거야. 여러분 생활이 힘듭니까? 무언가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어 살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